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추수로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승리나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승리를 기대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가 들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승리의 해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승리도 없다는 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가슴으로 배우게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분명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고 상급이죠, 그죠? 이런 자녀를 젊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시작한다 그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삶 자체라 하는 그런 컨셉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고 또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호숫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마태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이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러 가셨을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집에 몰려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 동네에 또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집에 기거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왔지만 이미 늦어서 문 앞으로 뭐 이렇게 고개라도 내밀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뒤로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판자들을 뜯어내고 중풍 걸린 친구를 줄로 달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친구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내리고 있는 그 친구가 누운 상태로 내리고 있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여러 서기관들이 또 와 있었죠.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야, 신성모독 하시네.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맞죠, 그죠? 이 서기관들이 생각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어놓고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네,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굳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무리들에게 밝힙니다. 그죠? 갈등을 만드시는 거죠. 사실 이런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척을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괜히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네?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일경 집사님이 용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저는 이제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쉬운 거 하면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금방 들통날 일이잖아요. 걔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좋은데 걔가 계속 누워있으면은 완전 스타일을 구기는 일이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 성도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둘 다 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렇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치고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너희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에게 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또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상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지금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죠? 자, 오늘 이 중풍병자의 immediate needs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critical issue는 죄 용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이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를 받는 데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그 죄사함의 일은
친구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의 질병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마태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그 앞에 한마디를 더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예, 안심해. 이제 너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심신이 무척 힘들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중풍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 자신은 내가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심히 눌리고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이렇게 턱 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징계하고 계셔 라는 것이 사실로 느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유대인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도 힘들지만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까지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눌려서 힘들게 힘든 지경으로 몰아붙인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를 좀 데려가 줘.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야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너 그곳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언급하셨다 하는 사실과 또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자신이 협력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소망 없이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중풍병으로부터 노임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다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떤 경우는 내가 부주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또 내가 사업을 말아먹은 것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힘든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넓게 본다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것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미디에이트 니즈들이 흘러 넘친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 또 사회 구조가 주는 어려움, 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불안함들, 또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 이런 것들, 또 수많은 질병의 공격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없는 세상을 어떻게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또 예민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쓴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용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일상생활에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갈등 관계를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부러 그런 장면을 만드는 속에서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또 아마 중풍병자 자신에게도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묶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청산해야 할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반역의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아직도 화들짝 성질이 돋아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썬뿌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썬뿌리가 다 제거되었다가도 또다시 죽었던 길이 또 고개를 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꼬이지 않고
밝은 곳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필요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새로워졌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반역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썬 뿌리가 도달하지 않게, 일하지 않게,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온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이루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나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